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그 어미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예수님께서 나인 왜 기침이 계속 말이 안 되지? 나인이라고 하는 그런 성으로 이렇게 갈 때 제자들하고 많은 무리가 이렇게 동행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보니까 성문에서 성문 가까이 이렇게 갈 쯤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이렇게 메고 나오는 거죠. 그 죽은 자는 어떤 가부의 독자였습니다. 어떤 가부 어미의 독자였고 그 어미는 가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를 메고 나올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따라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장사 치르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장사 치르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메고 가면 뒤에 많은 사람이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서 울지 말라. 여기서 보면 울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왜 울지 말라 그랬는가 하면 사람이 볼 때는 죽은 자를 메고 나왔어요. 그렇죠? 사람이 볼 때는 죽은 자지만 주님이 볼 때는 죽은 자가 아니라 잔다라는 겁니다. 잔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 죽은 자, 사람의 눈으로는 죽었지만 주님은 죽은 자를 보고 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내 독자가 죽었으니까 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은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성경에 전부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간과 주님이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사람이 우리가 죽으면 막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다음이 안 보이니까 뭐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끝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울지 말라 한 것은 그런 이유였다. 걔가 지금 자고 있는 거다. 자고 있는 거다. 그 가까이 가셔서 14절에 가까이 가셔서 그 간에 손을 대셨다. 간에 손을 대셨다. 간에 손을 대니까 당연히 가던 자들이 멈춰 섰겠죠. 멈춰 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 죽었으면 일어나라고 안 그러죠. 자니까 일어나라고 그러죠. 주님이 보는 시각은 그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여러분이 죽은 자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봐요? 잔다라고 보여져요? 아니면 죽었다 이렇게 보여져 버려요? 그 주님, 우리가요,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 자기 때문에 일어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라. 하심에, 여기서는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그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퍼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일 전에 여러분한테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기억하시는 분? 참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말이나 생각으로는 뭐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각으로 그냥 말로 절대로 안 돼요. 여기 절대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우리가 아주 좀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주고자 싶어서 절대로 이렇게 했어요. 절대로 했지만 절대로를 듣는 사람은 절대로를 안 들어요. 그냥 항상 종교적인 습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절대로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심각한 얘기를 절대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잘 안 쓰죠. 절대가 없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야, 굉장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거는요, 우리가 너무 종교의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종교의 타성에 젖어서 그냥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이제 어제 해가 떴으니까 내일도 뜨고 뭐죠? 항상 그냥 어떤 우리 습관에 젖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볼 일은 보고 또 안 볼 일은 그냥 자기 행편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은 신앙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종교의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 종교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들은 뭔가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가장 어떤 법을 내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유대 민족, 유대 종교인들에게 가장 어뜸이 되는 배날 수도 없고 안 지킬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아주 흔들릴 수 없는 어뜸이 되는 법이었어요. 그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아주 붙들어 잡고 그 법을 지키는 그런 유대 종교인들이지만 오늘 우리들은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붙들어 잡고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또 믿음으로 정말 말이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되니까 위로부터 나는 생명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다 이거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인데 주님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이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어떻게 인정을 했느냐라고 하면요. 지금 어떤 성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죽은 자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죽은 자예요. 주님이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잔다라고 하지만 그런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메고 사람들이 장사 치려고 나오는데 그 죽은 자를 딱 주님이 붙들어 세워놓고요. 관에 손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어뜸이 되는 유대 종교법에 철저히 위배되는 행동을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주님이 가셔야 되는 길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율법을 안 지켜서 그는 죽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뭐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유대 종교법을 안 지켜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죽는 겁니다. 네, 죽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우리는요, 지금 그 죽은 이유를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 지금 여기도 마지막에 보면 그 소문이 온 유대 사방에 퍼지니라 그러죠. 이런 소문이 계속 퍼지고 안식일을 범하고 유대 종교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하니까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되는. 왜냐하면 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결과는 죽음이거나 쫓겨나거나 추례를 당하거나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 엄청난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을 만약에 주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죽은 자를 살려주게 되면요, 그냥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죽은 자를 내가 살려주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가 뭡니까? 저를 살려주면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살려줌으로써 주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을 무릅쓰고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생각으로만 절대로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신앙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무런 부담된 거 안 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천국 갈 거야.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 절대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손을 댄다거나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간다거나 이거는요 유대법에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당신이 대신 뭐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말도 아니고요 생각도 아니에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래요. 행동이 빠져버리면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게 되면요, 이 유대 종교인들에게 주어진 율법, 우리는 율법 그러면요 뭔 생각하는지 아세요? 십계명을 자꾸 생각해요. 십계명만 율법이 아니에요. 엄청난 율법이 아주 이 분야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죽은 자에 대한 것에 대한 율법만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죽은 자에 대한 것만. 분야별로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요 율법, 말로는 율법 그러면서요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율법을 말해요. 요 레위기 21장에만 있는 내용, 죽은 자에 대한 내용만 내가 말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신접한 자, 무당이나 신접한 자는 산자에게 점을 쳐주는 게 아니고요, 죽은 자를 통해서 죽은 자의 도움을 받아서 뭐가 돼요? 무당이 되거나 신접한 자가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런 자는요 이 율법이요 죽여버리라 그래요. 죽여버려라. 이렇게 율법은 엄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죽은 자의 도움을 받아서 뭐 이렇게 신접한 자가 되면 죽여라 이거예요. 죽여도 그 죽인 자의 피가 죽인 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그 신접한 자에게로 자기 피가 돌아가지 네가 죽였다고 해서 너에게 절대 해 없어 이렇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오늘날 믿는 자들은요 그 신접자한테 가가지고 점을 본다 이거예요. 연초가 되면 그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서 자꾸 율법 그래요 지금.
이만큼 주님은 죽은 자와는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있을 때 부모도 공경하고, 살아있을 때 주님도 공경하는 거지, 죽어버리고 나면요, 우리는 그 죽음의 세계하고 우리하고는요, 이제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살아있을 때는 부모도 안 찾아가고, 부모 공경도 안 하다가요, 죽고 나면요, 엄청 공경하고요, 살아있을 때는 대충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고 나면요, 막 무슨 효단한 것처럼 이래요. 주님이 엄청 싫어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 모르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을 때는, 주님은 죽은 자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살은 자에게 하세요. 죽은 자에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살아있으면요, 아버지한테 하지 말고 어머니한테 하시라니까. 어? 그것도 없으면요, 내 이웃한테 하고요. 죽은 자하고 주님은 대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이 어떤 신접자나 이 어떤 무당이나 죽은 자를 어떤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직업을 삼고 하는 자는 정말 주님께서요, 아니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죽였어요. 그냥 죽였어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참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고륙지친, 고륙지친 그러면 누구예요? 부모나 형제나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륙지친하고는 상관을 해도 좋다 이래서요,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요, 몸을 더럽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계를 가져도 좋다는 거예요. 유대법이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는 고륙지친이라도 관계를 해도 좋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러나 죽은 자에게 관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만큼 죽은 자를 주님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 또는 더럽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러면 그만큼 살은 자끼리는 사랑도 나누고 다 이렇게 해도 좋지만 죽은 자하고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부모가 죽었을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신약에 이런 말씀하죠. 제자가, 주님을 따라가던 제자가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지낼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거 내버려 두고 나 따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이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내시니까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라는 분이 아버지 장사 지낸다는데 그거 버려두고 나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너는 죽은 자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낼 테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제사장은 머리나 수염을 깎아서 대머리가 되지 마라. 그래, 그 사람들이 수염을 이렇게 막 기르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그래야 뭐 남자답게 근사해서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수염을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을 막 길러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 지저분해 보이게. 응? 그게 그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 수염을 깎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대머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이렇게 선교하러 갔는데 막 대머리라고 막 사람들이 놀렸어요. 그죠? 아이들이 쭉 따라다니면서. 그럼 머리에서 굉장히 저주를 내려버리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영 달라요. 엄청 다른 겁니다. 대머리 되는 것도 사실은 율법으로 보면 저주받은 거야. 그 오늘 내가 사람들 앉혀놔놓고 대머리 된 사람 저주받은 거라 이러면요, 엄청 잡아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에는 그래요, 여러분. 이제 계속 나옵니다. 기생이나 부정한 여자,
부정한 여자는요, 경수가 있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경수가 있는 여자. 응? 경수가 뭔지 아시죠? 이혼 당한 여자. 이런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자를요, 그런 자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다른 데 보면 뭐라 그러세요? 그런 자를, 고아와 가부와 객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율법에는 뭐라 그래요? 가까이 하지 말라.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요, 기생이나, 경수가 있는 자나, 이 쫓겨난 자는요, 어떤 그 기본 틀에서 벗어난 자라는 거예요. 벗어난 자. 즉 다시 말하면 죽은 자와 방불하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와 그런 자와는 가까이 하지 마라.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 사람들은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중심해서 막 지키는 사람이지만 우리는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을 오늘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 보고 이 유대인들이 갖고 행하는 율법대로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주님이 딱 법을 내놓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가르쳐요? 지금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을 여러분. 너희는 내가 가르치는 신앙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하면 죽여라.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라? 불에 태워 죽여라. 이렇게 주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만큼 어떤 율법을 어기면 막 죽임 아니면 쫓겨나면 이제 그 유대 민족에서 다 나고자 되는 거니까 엄청 심각한 거죠. 그 율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보면 이제 그런 게 그 이야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어떤 시체라도 가까이 말라. 이래. 어떤 시체라도 이거는 어떤 내 친족이나 이런 시체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인 어떤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시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네. 가까이 하지 말고 또는 비록 부모 이 친척일지라도 그 시체는 가까이 하지 말고 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정해주는 기간까지 머물러 있어라. 다 처리하는데 시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걸리잖아요. 결혼 시간인데도 일주일씩 하지요. 그래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그 시체에 있는데 너는 나가지도 말고 너는 성 안에 머물러 있고 다 처리하고 그 날짜 기한이 차면 나가라. 이 정도로 강력한 율법이었고 이 강력한 율법을 이 사람들은 지킨다는 거죠. 율법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요 뭐 하라? 예물도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물을 그 사람들이 안 드린다고 하는 거는요 이 율법에 보면 제일 많은 율법의 종류가 뭐냐면 예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제, 번제, 희생제, 감사제 하면서 이 번제 하나에는 어떻게 얼마나 법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한 예물 드리는 법을 주님이 말씀해놓고도 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예물도 드리지 말라 그럴 정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누구냐 했더니요. 절대로 소경. 그죠? 첫 번째가 소경이 딱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요. 소경이 따라오면서 막 소리치면서 예수여 막 이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니까요. 소경을 이렇게 주님이요. 네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래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를 손을 가지고요, 그걸 막 만져가지고요, 막 떡 반죽을 막 눈에 발라주고 이래요. 그래가서 저 가서 씻으라 그러기도 하고요, 눈을 떠라 그러기도 하고요. 지금 율법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몸에 흠이 있는 자는 예물도 드리지 말라. 당신이 그래 놓고요. 이런 자가 지금 와서 막 어떻게 하니까요. 막 그 자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한 그분이 막 손을 대고 있어요. 그 철저히 뭐 하고 있어요?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율법을.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요, 율법 소리 하지 마세요. 율법의 유자도 안 하면서 율법 그럽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냥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율법 지킨다, 막 율법 지켜야 신앙 막 이래가지고요.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계속 율법 그래, 지금. 그러니까 율법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이런 율법을 주님이 내시고요. 그 율법을 주님은 철저히 어기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우리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이렇게 주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 가르쳐 주는 주님은 버려버리고요. 목사가 그 사람의 유전으로 낸 그걸 갖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 지키지도 않으면서. 응?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도 아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응? 두 번째로는 쩔뚝발이에요. 쩔뚝발이. 쩔뚝발이는요, 이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매몰찬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응? 세 번째로는요, 코가 불완전한 자. 그 내 같은 사람은 요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코가 내가 불완전하잖아요. 코가 알러지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해요. 주님 가까이 예물 들으러 가지도 못해요. 율법은 여러분 이렇게 엄한 거라니까, 여러분. 남 모르는 단어, 율법 같은 거 들었다고 율법. 그 말을 하요, 여러분. 생각이나 말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손, 발이 부러진 자. 손이나 발이 부러진 자도요, 예물 들으러 주님 가까이 전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꼽사. 꼽사가 뭐예요? 꼽사 다 아시죠? 예, 꼽사. 그 다음에 난장이.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정말 이 율법을 여러분 갖다 줘도 난 싫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율법 이거 갖다 주면 이거 하겠어요, 우리가 못하지. 응? 키가 적은 게 여러분 굉장히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큰 사람들한테 가면. 그래, 우리가 공을 치면서도 큰 사람들이 양쪽에서, 반대편에 서가지고, 키는 크고 봐야 돼. 이러면요, 자존심 엄청 상해요, 여러분. 그래, 더 이기고 싶지만 더 이길 수가 없어요, 키가 적어서. 그 성경에도 보면 키가 적은 자, 이렇게. 난장이. 또 신기한 게 또 나와요. 뭐요? 백내장. 어떻게 백내장이 다 나온지. 백내장도 여러분 눈에 이거 허연 거 끼는 사람이 백내장인데요. 이 사람도 가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여러분요, 여기 올 사람이 대부분 없죠. 다 끼어가지고. 응? 그 다음에 괴혈병. 괴혈병은 어쨌든 피를 이렇게 흘리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버짐. 버짐도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버짐. 그 다음에요, 생식기 이상자. 이건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나 생식기 이상자라고 그러는데요. 불알이 깨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식기 이상자. 이런 자는요, 다시 말하면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산 자의 재물을 받지 죽은 자의 재물 받는 하나님이냐, 내 산 자의 하나님이 내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산 제사, 산 예물을 드리라는 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응? 여러분, 내가요, 예물을 드리면서 그냥 이 어떤 분위기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나 어떤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아까워 죽겠는데 이렇게 드리면요, 주님이 받지도 않아요. 내만 드렸지 손해를 봐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안 받는 걸 내가 주면 뭐 할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릴 때도 산 예물을 드리고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게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분이라서요, 죽은 거 그거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떡합니까요? 못된 거, 병들은 거는 안 된다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요, 그 죽은 거 같다는 거예요. 가장 그 무리 중에서 좋은 놈, 어뜸되는 거. 그 자식이 태어나더라도 뭐라 그랬어요? 장자는 내 거다 이러죠. 장자.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내시는 율법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거나 죽어있는 거 요것으로 구분을 하려는 거지, 내 재산 아깝다고 좋은 거는 싹 다 골라놔놓고 병들어서 내일 모레 죽게 생긴 거 그거 대물로 갖다 바쳐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전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맨날 입에는 율법 그러냐 이거요. 그러지 마시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이 엄한 율법을 너무너무 구분하셔서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놓으시고 왜 주님은 안 지키시냐고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로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율법을 뭐 하고 있어요?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요, 가장 어뜸되는 법. 주님이 이런 율법이라는 것을 내놓으셨는데, 이 율법 왜 내놓으셨느냐 이겁니다. 왜 내놓으셨느냐? 이 관에 손을 대면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셔놓고 갖다 대는 것은 뭡니까? 연민과 사랑이에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래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은, 이 사람들은 이것만 잘 지키면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밥을 딱 차려주면 자식이요, 율법을 지키는 자식이요, 밥을 먹는데 어떤 이 법이 있어요. 법이. 부모보다 숟가락을 먼저 들면 안 된다. 물에 후루룩 말아서 먹으면 안 된다. 남기면 안 된다. 그 법. 그러니까 내게 차려준 이 밥이라고 하는 이게 내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않고, 그 필요 없어. 그 밥상 위에 있는 그 법조만 지키면 그만이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지금 동정과 긍휼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어떤 중심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그거는 필요 없고 그냥 어떤 율법에 나와 있는 그것만 하면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법을 지킴으로 어떻게 해요? 당신은 죽고 저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걔를 살렸기 때문에 당신은 죽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율법이 가르쳐 주는 그 내용대로 그는 불쌍히 여기사 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왜 그 제사의 제물을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딱 제단에다 올립니까? 그거 보고 주님은 아브라함에 뭘 봤어요? 하나님을 굉해하는 것을 봤어요. 굉해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이거 딱 드리더라도요, 내가 중심이 정말 이 청년을 주님이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내가 딱 들어졌을 때 주님은 그 행동하는 이걸 보고 나의 뭘 봐요? 굉해를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은 필요가 없고, 여러분, 요 드려진 거, 요것이 뭡니까? 내 체면치레 하는 거예요. 체면치레.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런 자는 가까이 오지도 말고 예물까지도 못 드리라 그래 놓고요. 이런 괴혈병이나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은 가까이 오지도 예물도 안 받는다 그래 놓고요. 문둥이한테 뭡니까? 가서 막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막 이런 행동을 하세요. 주님께서요. 왜 그리 하셨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나누고 동정심을 갖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율법보다 훨씬 위에 있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은 율법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주님도 시체 가까이 안 가고 이래야 될 텐데요. 주님은 그리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사 그에 가서 뭐죠? 관을 만지고 살려주고 뭐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낸 그 중심과 정신을 우리가 뭐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지. 마음속으로 알고 생각으로 아는 것을 보고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오면 우리가 이제 너희가 나를 알리라 내가 너를 아노라 이렇게 하죠. 아노라. 그 안다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성경을 읽어가지고 율법을 알아가지고 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동침을 함으로 내가 너와 하나가 됨으로 하나가 되고 한 방을 쓰니까 쟤는 무슨 팬티를 입었고 쟤는 어디에 점이 있고 한 방을 같이 동거를 하니까 내가 너희가 내를 아는 이 상태에 안다는 뜻을 말하는 거지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 이럴 때는요, 주님이 이 어떤 법을 그대로 유대인처럼 지키는 이걸 지키는 걸 보고 나를 아는 게 아니라 이걸 행하는 이것을 행할 때 내 중심이 어떤 중심이어 갖고 하는 그걸 중심은 주님은 보시는 거죠. 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는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해도 안 되고요. 율법을 따라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율법이라는 건요, 온전한 율법, 그렇죠? 온전한 율법이 뭐였습니까? 예, 마태복음 7장 12절이었죠.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동정심을 갖는 것, 손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뭡니까? 율법의 어떤 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는 버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제 또 주님이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손을 안 씻고요 밥을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유대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저렇게 나쁜 놈이 있냐? 저 율법을 저렇게 안 지키는 놈이 있냐 이게야. 손을 씻는다는 것은요 여기만 씻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이 팔 이걸 전체를 다 씻는 것을 손을 씻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상에 유대인이라 그러면서 유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시장만 갔다 오더라도 모욕을 하고 시장만 갔다 오더라도 몸에 물을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것들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요. 막 진짜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고 해서 율법을 어긴다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어떠냐 하면서요. 딱 예를 들어줘요. 율법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뭐요? 강장으로 끌고 나서 돌로 쳐 죽여라 이랬어요. 변할 수 없는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딱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고 하니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사랑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만 드리면 그만이지 이랬어요. 그걸 보고 고르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응? 부모 공경도 안 하고 뭐 교회도 목사 아이고 그 목사가 뭐 별거야? 이웃도 그렇게 대하면서 인사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네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얘기냐? 주님은 이렇게 예를 들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또는 뭐 집에서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너희들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입으로 들어가는 나쁜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나쁜 게 없는데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오는 거는 뭐다? 이런저런 온갖 잡다한 저주스러운 생각들, 마음의 생각들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그게 더러운 거지 진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더러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당신의 가르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요. 율법이 이렇게 딱딱딱 법을 정해줬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그걸 뒤집어 가지고 딴소리를 하고 계시니까 도무지 저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 해서 결과가 뭡니까? 죽이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을 살려주는 것은 그냥 능력이 많으니까 살려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뭡니까? 대가를 치르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말이나 생각으로만 절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되지도 않고요. 누가 영생을 안 얻고 싶고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건데 그거요. 돈을 주고 살 수 있으면 여러분 그걸 위해서라도 돈 벌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위에서 주어지는 생명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위에서 주님이 주는 선물, 위에서 주는 그 생명의 선물을 받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그 나라를 주고 생명을 줘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공부를 네가 많이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무슨 행위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여러분 유대인처럼 그렇게 지킨다고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그 행위 율법이라는 그 행위의 그 정신이 뭐냐? 그 정신을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 정신을 행동하는 건 불쌍히 여기사 내가 희생되더라도 그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온전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거꾸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가게 되면 누가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쭉 그 얘기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다 아시죠? 많이 읽었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100배 3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 그 밭이 4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옥토밭이고 하나는 길가밭이고 하나는 돌밭이고 하나는 가시밭기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돌짝밭에 해당하는 내용이 쫙 있고 어떤 자가 돌짝밭이냐가 있고요. 길가밭은 어떤 사람이 길가밭이냐가 있고요. 그렇죠?
가시밭길은 어떤 것이 제 마음인지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돌밭이라고 생각합시다. 내 마음이 돌밭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돌밭이에요. 그 돌밭이 갖고 있는 거는 그럼 뭐냐?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 돌밭인데 무슨 뿌리를 내리겠어요? 못 내리지. 그래서 내가 돌밭인 마음이다 보니까 딱딱해가지고 뿌리가 안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그래서, 그럼 이제 딱딱한 게 뭐냐 했더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 이런 것 때문에 막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뿌리가 전혀 안 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맨날 그 타령이야. 되질 않아. 그런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밭인데요. 그런 밭이 어떻게 고쳐질 수 있습니까? 그런 밭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고쳐지겠어요? 어떻게 고쳐지겠어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런 밭인데 어떻게 고쳐지겠어요? 위에서 생명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돼요. 옥토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는 걸 내면 위에서 생명이 와야 내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울어도 힘써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율법만이 나를 살려줄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온전한 율법만이. 유대인이 지키는 종교적인 율법으로는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온전한 율법이 나를 살려줄 수가 있는데, 그 온전한 율법의 사람이 내가 되어지려면요, 노력한다고 그게 되는 거냐 이거요. 노력하면 할수록요, 더 우리는요, 더 내가 많이 들었으면요, 더 내가 받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해버려요. 근데 위에서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 버리면, 거듭나 버리면, 깨우기가 되어져 버리면, 내가 뭐가 돼요?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지. 내가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여러분, 싸움 해갖고 지고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고 여러분, 돈벌이 못했는데 기분 좋은 사람, 웃을 사람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땡기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더 벌이가 안 돼도 기분이 좋고, 남한테 제가 뺨따로 맞아도 기분이 좋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이 내가, 맞아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요, 감정이 없는 사람. 감정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이 없어야 누가 나라가 뺨을 때려도 그냥, 바보처럼 씩 웃는 거지. 감정이 있는데 여러분 말 한마디만 해도 기분이 나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여러분 고쳐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여러분한테 주님 앞에요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많이 드렸잖아요.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내게 반드시 많은 게 돌아와야 우리는 흡족해지는 거지. 나는 많이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면요, 원망하고 빠이빠이 그러고 주님 떠나버려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님 곁을 떠난지 아세요? 살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이라면 살만해졌으니까 더 가까이 가야죠. 그렇죠? 근데 안 돼요. 살만해졌기 때문에요, 11조도 안 내고 여러분, 헌금도 안 하는 거예요. 선교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만해졌기 때문에. 없을 때는 우리가요, 엄청난 노력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근데 그 목적이 이미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만해졌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신앙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렇게, 큰 직분이 어디 있어요? 큰 직분이 별로 없지만요, 자기를 조금 홀대한다 싶으면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새끼 쳐 죽일 거라고, 어디 가다가 엎어져 죽으라고, 막, 속으로 막 벌벌 끓어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그래, 이만큼 하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그 속이 여러분, 다 그게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다 그게 있어. 그게 있어야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요, 수행을 해가 고쳐지는 거냐, 이 말입니다.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만 예수가 가르치는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 이런 걸 막 여러분이 막 억누르고 막 감추고 아무리 감차도요 기회만 되면 뻥뻥뻥뻥 두드러 패면 평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 나와요, 여러분. 수행이 되면요 더 나와요, 여러분. 그게 수행이 되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더 나옵니다.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겠다고 와서 옥토가 내가 되면요 그 옥토에는 계속 말씀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심어져 버려요. 뿌리가 살살살 자라버려요. 그래서 되어지는 세계인 것이지, 이 세계는 주님도 율법을 당신이 벌어내니까 당신도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주님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다른 행동이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뭐 했어요? 불쌍히 여기사였어요. 불쌍히 여기사 내가 대신 대가를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게,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가 꼬시려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니까요. 절대로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 나 두 손 들고 나갈 거예요. 못 지킵니다, 우리는. 예, 못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 위의 법을 온전한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 자비가 불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약한 자를 돌아보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 뭐 들었어요? 가르치는 자를, 권하는 자를 좀 알아주고, 예. 그게 뭐였습니까? 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 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 주님이 가르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네.